찬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우리가 알아보게 될 대표적인 키워드 세 가지는 이겁니다. 세례송사의 은총이 무엇인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는 연중 시기를 시작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게 될 겁니다. 오늘은 주님 세례 축일로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성사를 다 받으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미사 참례하시고 계시겠죠. 세례 성사에 두 가지 은총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윤서야, 네가 제일 최근에 배웠잖아. 세례 성사의 두 가지 은총 기억나니? 전혀 모르겠다는 야 심지어 이건 나랑 한 건데 모에 물들지 않게 보호받고 모를 용서받는다고 그랬어. 알았어. 네, 두 가지 은총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죄에 물들지 않게 보호받고 본죄를 용서받는 두 가지 은총을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원죄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 원죄를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직도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따먹은 그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 그 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나무 열매를 하느님 말씀을 거스르면서까지 따먹게 만들었던 그 부족하고 약한 경향성, 죄로 기울어지는 그 경향성을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인간적인 부족함과 약함 때문에 생기는 그런 옳지 않은 경향성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받는 것이 세례성사의 첫 번째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 은총을 받으면 저렇게 뱀이 야,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아무리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살면서 세례받기 전까지 지었던 모든 죄, 즉 본죄를 조건 없이 즉시 용서받는 것이 세례성사의 두 번째 은총이고, 우린 이 두 가지 은총을 통해서 아주 깨끗하고 아주 완전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으십니다. 왜죠? 우리가 12월 8일에 무슨 축일 지내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할 당신 아들 예수님이 죄에 물들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아이를 잉태할 여인, 즉 성모님도 원죄에 물들지 않도록 잉태되시는 순간부터 특별한 은총으로 보호하셨다가 바로 무염시대의 은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을 타고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한 번이라도 하느님의 뜻을 어기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실제로 심지어는 죽음이 눈앞에 닥친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 제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셨을 정도로 예수님은 모든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명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그러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복음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필요로 따지면 필요는 없지만 특별한 이유와 목적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고,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례를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음으로써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특별한 표징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굳이 필요도 없고 굳이 이유도 없는 세례를 받으셨던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으니, 그보다 부족하고 약한 우리, 늘 죄로 기울어져 있고 툭하면 여러 가지 잘못을 하는 우리는 당연히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죄로 물들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고 하느님 뜻에 철저하게 순명하면서 살아야만, 참된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는 크게 두 가지의 세례가 비교되어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세례자 요한이 세례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세례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시게 될 세례, 두 가지가 구분돼서 나타나는데, 먼저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세례는 무슨 세례냐? 물로 베푸는 세례였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자 요한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르단강 하류에 가면 이제 아직도 많은 침례 교인들이 거기에서 몸을 완전히 담그는 그 침수회를 통해서 세례 받으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요르단 강이라고 하니까 되게 뭔가 대단한 강이 있을 것 같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 청계천 수준밖에 안 되는 정말 조그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거를? 개울과 강 사이에 있는 그 물에 완전히 빠졌다가 나오는 것을 이제 침수례라고 하는데, 세례자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가 그거였어요.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옴으로써 육체적인 더러움을 깨끗이 씻고, 그렇게 육체적인 더러움을 깨끗이 씻음으로써 영적인 더러움, 즉 죄도 깨끗이 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의 핵심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물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표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삶입니다. 물이 왜 죽음이라는 표징을 갖게 됐을까요? 사람은 물속에 빠지면 물속에 빠뜨려 놓고 완전히 잠긴 상태로 한 5분 동안 안 건지면 어떻게 되나요? 죽습니다. 숨을 쉬지 못해서 죽게 되죠. 그래서 물은 죽음을 상징하고, 또한 물이 생명을 상징하는 이유는, 사람은 음식은 한 달 가까이 못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은 48시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탈수가 오고, 그 시간을 더 넘어가면 이제 그거 너무 심해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물은 또한 생명이라는 상징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성사가 물에 담갔다가 완전히 담갔다가 나오는 예식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무엇에 대해서 죽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 그래서 죄의 어둠에 물들어서 헤매고 있던 나, 그런 내가 물에 완전히 잠김으로써 통회하고 정리하는 마음으로 그런 부족했던 과거의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물 밖으로 나오면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내 뜻과 고집, 이기심과 개인주의, 탐욕과 집착 같은 부정적인 것들은 물속에다가 그대로 두고 하느님의 뜻인 사랑과 자비만 가득 채워서 주님의 손을 잡고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세례성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성사는 부족했던 내가 죽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인간적인 부족함, 약함, 부정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우리는 비로소 하느님을 닮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세례를 통해서 세속적인 내가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일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자 요한이 무엇을 강조하냐면, 자, 내가 주는 세례는 이처럼 물을 통해서, 물의 표징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는 세례이지만 앞으로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실 세례는 그 세례랑은 조금 다를 거야. 육체적인 더러움을 깨끗이 씻음으로써 영적인 더러움이 씻기기를 바라는 그런 불완전한 세례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특별한 은총과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불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리고 그 세례야말로 우리가 받아야 할 참된 의미의 세례야 라고 세례자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외적인 더러움은 그냥 몸의 겉을 잘 씻어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철광석 재련할 때 철광석 원석 안에 숨어있는 불순물들은 어떻게 없애나요? 그거 겉에 있는 거를 아무리 물로 닦아낸다고 해서 속에 있는 불순물이 사라질까요? 그러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포항제철이나 광양제철 가보면 커다란 가마솥에서 수천 도의 불로 부글부글 끓입니다. 어떻게 될 때까지.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방식도 그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어둠, 부정적인 생각들, 하느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어떤 지향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불꽃으로 깨끗하게 태워서 없애신다는 뜻인데, 그 불꽃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나의 순수한 사랑의 불꽃,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나의 간절한 열망과 의지의 불꽃, 그 두 불꽃으로 우리 영혼을 활활 타오르게 만들므로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태워서 없애고 하느님을 닮은 순수하고 올바른 깨끗한 자녀의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분들이 물로 세례를 받으시긴 하는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시는 데까지는 못 나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랑 비슷하냐면 고양이 세수 아시죠? 우리 고양이 친구들이 세수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대야에 물 받아 놓고 어프어프하고 클렌징 오일 바르고 하던가요? 안 그러죠. 자기 발에 침 발라서 그걸로 대충 자기 눈 쪽 있는 데만 닦아줘요. 그러면 깨끗한 줄 알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물로 세례를 받았으니 그 밖에 다른 것들은 하지 않아도 알아서 깨끗해지겠지.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 다른 특별한 노력 같은 건 안 해도 내가 자연히 천국 가겠지 라는 생각으로 아니라는 모습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고양이 세수를 하는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고, 물로만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는 세례를 받지 못하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안 좋은 점은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여러 가지 욕심과 집착과 그런 것들을 정화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고양이 세수만 하는 모습으로 살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들, 그런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들 우리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하느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양이 세수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꽃으로, 사랑의 불꽃으로, 의지의 불꽃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라고 기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순간 성령을 가득히 받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간복음서와는 아주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루카복음, 오늘 루카였나? 마태복음, 마르코복음에서는 세례를 이 장면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시고 물 밖으로 나오시자마자 바로 성령의 은총이 내려오는 것처럼 묘사했다면 오늘 복음에서는 그거랑 조금 다르게 물 밖으로 나오신 예수님이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있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기도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갔다는 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차이점이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루카복음사가는 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고자 했느냐? 바로 저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알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처럼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따르는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지, 그냥 세례만 받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열심히 기도하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철저하게 실천하고 따름으로써 그분 자녀다운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루카복음사가는 우리에게 이 구절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오늘 복음에서 당신 아들 예수님을 모시고 하셨던 것과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실 겁니다. 참 내가 너를 보니 마음이 기쁘고 흡족하구나. 너야말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딸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느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해주실 것이고, 그런 하느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 말씀을 종말의 순간에 듣나 못 듣나에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나 없나가 달라지기 때문일 겁니다. 종말의 순간 하느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하느님으로부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딸로 잘 살았구나 라는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기뻐하면서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을 것이고, 종말의 순간 하느님으로부터 너는 왜 그렇게 살았니?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슬퍼하고 부끄러워하면서 파멸의 길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 저 말씀을 하느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나중에 하느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분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1복음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다면 무엇을 실천하라고 하시냐면 공정을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공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모두에게 전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는 작고 약한 이들에게 더 큰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소유와 탐욕의 삶에서 벗어나 그분을 닮은 존재로 변화되어 나아가는 그런 존재와 나눔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형제가 잘못하면 심판하고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7번이 아닌 77번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는 것. 바로 이 4가지가 하느님의 공정을 실천하는 모습이고, 이 공정을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닮은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연중 시기가 시작됩니다. 연중 시기가 뭐 하는 시기인가요?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묵상하고 성찰하고 생각하는 시기일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셨던 공생활, 그리고 공생활 하시는 동안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분의 모든 뜻과 가르침, 그리고 공생활 하시는 기간 동안 일으키셨던 수많은 기적과 표징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는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는 시기가 바로 연중 시기이고, 그만큼 중요하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순 시기와 성탄 시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연중 시기를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미 있나 그렇지 않나가 결정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연중 시기를 아주 깊이 묵상하고 충실히 살아가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분이 강조하셨던 하느님 나라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그분이 강조하셨던 복음의 기쁜 소식은 또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고 우리는 그 내용과 의미를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살 것인가 라는 것들을 충분히 묵상하면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우리는 연중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을 것이고 그 힘으로 사순 시기, 부활 시기 그렇게 한 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일상을 잘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연중 시기는 우리 삶에서 일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만 사소하고 평범해서 놓치고 사는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기쁜 건지 모르고 사는 그 일상의 순간들을 우리가 하는 뜻에 맞게 잘 살아야만 우리의 삶이 참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중시기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충분히 돌아보고 그분 뜻에 맞는 것을 열심히 실천하는 우리 목삼동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